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결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실함을 본 이 라반이 야곱과 이 노동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왔고 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하였기 때문에 라헬을 신부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7년을 섬긴다는 것이 이 라반에게서 먼저 나온 의견인지 아니면 야곱에게서 나온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 협상 가운데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지금 품삯을 말하면서 이 신부값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남성이 신부를 맞이할 때에 이 신부값으로 보통 30에서 40세겔 정도를 줍니다. 10세겔은 한 사람의 연봉에 가까운 돈이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보통 2배 값을 치르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신부값을 2배나 치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평등한 모습이지만은 뭐 그가 지금 뭐 그런 거 가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또 워낙 또 라헬이 좋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제 승낙을 하죠. 7년이 지나서 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은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냅니다. 다음날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말하죠. 26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매가 보통 닮죠. 근데 오늘 이 레아에 대해서 눈이 약하고 라고 번역한 것은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좀 원문에 보면은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이 눈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이 부분은 눈이 예쁘고라는 그런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약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라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연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이제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레아는 눈이 부드러웠다, 혹은 상냥하고 고운 눈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그에 비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제 이런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이 라헬에 대한 소개에서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런 의미의 이 야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자매의 매력 포인트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레아는 눈이 예쁘고 라헬은 모든 면들이 다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와서 처음 본 여성이 라헬이고 그의 외모에 이제 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편단심 라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레아는 또 야곱을 또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만을 바라보는 레아, 어쩌면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서 야곱에게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이 라반이 야곱이 정말 탁월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붙잡아 두고 싶어서 이렇게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레아도 함께 야곱을 속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또 비슷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하여도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꿈꾸면서 또 7년을 보냅니다.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7년이 길어 보일 때도 있었을 텐데 참 야곱은 또 성실하게 7년을 마치고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은 결혼식 다음날 참 크게 놀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지난밤 꿈 같은 시간을 보낸 이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달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레아와의 결혼 기간 7일 후에 또 라헬과 결혼하고 대신에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또 신부값으로 7년을 더 일하고 이 삼촌이 속인 것이 명백한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인 것이 생각났겠죠. 삼촌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7년을 또 일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이 야곱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2배의 신부값을 치르게 되었지만은 이 반절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과 같이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지만은 또 매우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더 계속 잡아두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라반도 야곱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결혼하기 전 일한 7년 그리고 결혼 후 보낸 7년은 심리적으로 살펴보면은 매우 차이가 나고 아마 나중에 7년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는 결혼 후에 7년 동안 절망하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결혼의 모습을 봅니다.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하기보다는 다른 희망을 또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의 성실은 나중에 큰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일들 100%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혹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혹 세상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절대로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꾼 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그런 현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은 나의 평생에 붙들어야 될 그런 기준과 또 그런 경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